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심령들입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소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만왕의 왕래 주께서 왜고 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흩어졌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 거룩한 성찬식에 우리를 불러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이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받는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대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나가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각자 흩어져 살아가던 삶의 처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고 세상의 육신의 정령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지난 한 주간의 우리 연약한 삶의 모습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새 힘을 얻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이 한 주간의 삶도 넉넉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내게 하시는 복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몸된 주안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품어주셔서 넉넉하게 주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왕의 공동체들이 어렵고 힘든 와중에서도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신앙의 공동체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향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왕의 성도들을 통해서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펼쳐나가게 하시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번 하나님 하기 여름 수련회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 쉼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평안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시간이 되고 교제의 시간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 길입니다. 오갈 때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어렵고 급한 일 만나지 아니하도록 평강에 평강을 더하게 하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써서 하나님 이 일을 앞장서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아름답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왕교회를 좀 더 하나님의 그 사역에 지경을 더 넓혀 나갈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찾지만 때로는 하나님 주차의 시설에 하나님 빈약함으로 인해서 그저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하신 때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진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더욱더 지경을 더 넓혀 나가고 하나님의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뻐하심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한교수 담임 목사님 이번 하나님 총회 주간으로 진행되는 내일부터 진행되는 케냐 단기 선교 하나님께서 2주간에 걸친 그 일정들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긴 시간이지만 오가는 그 모든 여정들이 긴 시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 모든 일행들 위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담임 목사님 그 긴 여정 시간 동안에 몸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않게 하시고 그 주어진 일정을 소화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몸과 그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모든 하나님 선교지 일정을 마치고 무사히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점점 무더워집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건강을 가지고 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이 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새 힘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의 무릎으로 인생을 승부해 나가게 하시는 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에 어렵고 급한 일 만나지 않게 하시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름답게 펼쳐나가게 하시는 복이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잘못된 길로 서지 않게 하시고 이 백성들이 고통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질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교지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이 여건 가운데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데려가신 그 주의 말씀 한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주야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동력자들과 함께 그 땅의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지회 선교사님들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대해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가게 하시는 우리의 선교지가 되고 그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준비된 마음의 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말씀의 결실을 맺고 말씀으로 승리한 우리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그 입술을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실천해 나가게 하시는 저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같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의 조항의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오늘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성도들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나아가게 하시는 우리의 성도들이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26장이 되겠습니다.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 찾으셔서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잠언 1장에서 28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예물 4,862만 1,947원 47.15% 적립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제가 우리 총회 세계 선교에서 케냐에 선교 일정이 있는데 임원으로 함께 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녀오게 될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제가 돌아온 주간은 다음 주에 금요일 날 오후에 일정이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인셀덤 플라워 스토어 양순애 집사님 사업장이 소개되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소년 이불을 섬기고 있습니다. 교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믿음 가운데 잘 양육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또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이 시간이 은혜와 구원의 때임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자녀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며 자녀들 기어 번창하여 앞길 인도하시고 시온의 대로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 태아들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믿음 있는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온 가족 은혜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줄 식사 예물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을 통하여 주님께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루어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오빠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마음을 오르만지사 몇십 년 만에 오늘 교회에 나갔다고 합니다.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병마도 이기게 하시고 오빠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니의 천국 이주 1주년을 맞이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온 성도가 회개와 거룩함과 의로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 가족이 같이 예배드리는 날이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 간섭해 주시고 지혜롭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아 건강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남편 생일 감사드리며 건강함으로 언제나 주님께 헌신하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의 무릎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손을 붙들어 주시고 때를 따라 내리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언제나 귀한 종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던 그날 밤의 저녁을 우리가 찾아가 볼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게 될 성찬의 이 떡과 잔을 시작하셨던 바로 그날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맥추절의 마지막 퍼즐이 오순절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약속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인데,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그래서 구약은 모두가 새 언약을 향하는, 신약을 향하는 그림자가 된 것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던 그날의 이 성찬 이 사건도 구약의 유월절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사건이었습니다. 1500년 동안을 이끌어왔던 그 유월절, 이제는 하늘 성소의 어린 양이 되셔서 하늘 보좌에 드려지게 될 독생자의 십자가에서 이 유월절은 그날의 마지막으로 멈춰 섰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주 전에 저는 대속죄일에 있었던 대속의 제물 사건으로 바쳐지게 될 그 염소의 머리에 자기의 죄를 일일이 고백하면서 나의 죄를 전가하는 그런 안수의 모습들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염소의 머리에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이 모든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합니다. 이것이 안수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독생자에게 우리 세상의 모든 죄를 전가해야만 했던 그런 사건들의 그림자였는데, 그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나타났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독생자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전가한 이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세례를 베풀 때까지도 요한은 자신의 세례가 독생자에게 세상의 죄를 전가하는 안수였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베풀었던 그 세례가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의 두 어깨에 세상 죄를 지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독생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까지는 3년여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공생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공생의 시간 동안에 주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예를 들면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듣지 못하는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을 보고 듣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들을 불러내셔서 사망의 권세조차 활용하시는 권능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무엇입니까?
훗날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육신의 아픔들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 세상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져오실 때 그의 피로 세워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흔적도 없이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거울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6월절 마지막 그날에 주님께서 전해주셨던 성찬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 영적 사건으로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반드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셔야 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야만 했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성찬의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분의 머리에 세례를 줄 때, 그분의 머리에 안수를 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을 때 그분의 십자가는 비로소 우리의 죄를 대신할 뿐더러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내는 하늘 지성소의 사건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가 친히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성소에 자신의 피를 들고 가셨다. 마치 세상의 죄를 대신할 그 어린 양의 피를 지성소에 뿌려야 했던 것처럼 독생자는 하늘 성소에 자신의 피를 뿌리셨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가 되었다고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더 중대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피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독생자가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피값으로 세우시게 될 그 나라인데, 그러니 피 흘림의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초대받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게 된 이 성찬의 결말이 바로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떡이 주님의 몸이 되고, 그리고 이 잔이 주님의 피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떡과 잔을 받는 것은요, 하늘의 증표였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피로 세우시게 될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증표가 뭐냐? 이 떡과 잔을 먹는 것인데, 실제로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신 십자가의 죄값이 나의 피값이었다는 그 영원한 연합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의 이 떡과 잔은 우리의 죄가 영원히 씻음을 받았다는 하늘의 증표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메시아의 식탁에, 하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표가 이 성찬이었던 거예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 주님은 이 최후의 만찬 그날의 사건을 이렇게 오늘 29절에서 마무리를 지으셨어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그 성찬은 십자가를 말해주는 징표였기 때문에 그날 단번의 사건으로 이 최후의 만찬은 끝이 나고 새로운 성찬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그때 다시 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29절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의 피를 2번, 3번 흘리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단번에 영원한 죄사함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사함의 피를 상징하는 이날의 성찬은요, 주님께는 마지막이셨다는 겁니다. 2번 다시 그 떡과 잔을 나누실 필요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피로 세우신 그 나라가 도래할 때, 세상이 끝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그때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하늘의 식탁에 앉게 될 것인데, 마태는 여러분 이것을 혼인잔치의 비유로 전해주었어요.
그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을 보니까 모두가 예복을 입었더라. 반면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모두 손발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지고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복이 뭐냐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예복이 믿음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 예복이 성령이시다.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이 순종이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하려고 이 이야기를 가져왔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예복을 입은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나의 택한 자들이라, 그렇게 결론을 지어주셨어요. 그러니 마태가 전해주는 이 택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이냐? 바로 오늘 이 마지막 성찬에 참여하는 그들이었는데, 그러니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흘리셔야 될 그 피에 참여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것을 참여하기 위해서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받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하늘 잔치의 메시아의 식탁에 앉게 될 증표와 같아서 이것이 바로 예복이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날의 성찬은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시작이면서 마지막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찬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십자가를 전해야 될 사명을 다지면서 이 성찬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찬식은 확실히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성찬식은 우리가 이것을 받을 때마다 이 세상 속에 이 죄사함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자, 이것을 다짐하면서 성찬을 받아야 된다 가르쳐 주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1500년을 이어오던 구약의 유월절, 그것을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식사가 되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친히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마지막 만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그날의 분위기는요, 웃으면서 나눌 수 있는 만찬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 역시 그때의 그 떡과 잔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 더구나 주님께서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두려움은 잔을 나눠 주실 때 더 커지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을 들을 때 사실은 그 말씀은요, 제자들의 억장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무서운 선언이었을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까지도 제자들은 마음을 정하지 못했어요. 마태는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인 그때까지 유일한 제자는 이름 없는 한 여자였다. 그 사람은요, 향유 옥합 한 병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자였던 거예요. 그때 주님은 그것이 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실 때 분위기는 상당히 무거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주님은 충격적인 말씀 하나를 더 던져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건지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나를 하나가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속내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닌가. 그래서 서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에 유다의 배신을 명확하게 밝혀주시지는 않으셨어요. 25절에 보면은 유다에게 네가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다른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일에 그랬다면은 다른 제자들이 유다를 가두어 놓고 배신하지 못하게 막았을지도 모르는데, 분명한 것은 유다는 이미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시 그날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유월절 어린 양의 이 마지막에 되시는 일은 유다의 배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유다를 가리켜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사람이다, 그가 받을 저주를 이야기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셔야 될 십자가의 그 일은 이미 예고된 사건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날에 중요했던 것은 유다의 배신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내놓으셨던 떡과 잔이었다는 말이에요. 앞서 보신 것처럼 이 떡은 나의 몸이요 이 잔은 나의 피다, 이렇게 내놓으실 때 이 성찬은요 제자들의 동의를 받는 사건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비록 제자들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은 선택의 문제는 아니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 당시에 제자들이 왜 이것을 먹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어렴풋이 이유는 알고 있어요. 사실 제자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것은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잃어버린 다윗 왕국의 찬란한 재건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니 강력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공생의 3년 동안에 눈앞에서 펼쳐질 때마다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질 때 아마도 제자들의 가슴은 정말 널뛰게 하듯이 굉장히 즐거웠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 이 최후의 만찬에 내놓으셨던 이 떡과 잔은요 그들의 희망과 기쁨을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내 몸이요 내 피다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그 희망은요 완전히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요 이 눈에 보이는 이 더러운 세상 나라를 뒤집는 것이 아니었어요.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단번에 꺾어버리고 이 썩어 빠진 정치와 권세를 뒤집어 엎는 것, 그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도리어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인간을 뒤집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의 죄를 영원히 씻어두시고 그리고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들을 건져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신앙은요 세상을 뒤집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뒤집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신 것도 세상 속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은 어디 계시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아래, 성령은 너희 아래 계신다. 주님께서 피로 세우실 그 나라는 세상 속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였던 거예요. 자, 그러니 중요한 것은 그날의 제자들은요 떡과 잔을 먹고 싶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은 먹어야만 했던 겁니다. 마치 출애굽 첫 번째 유월절의 그 밤처럼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바르고 그리고 제물로 드려진 그 어린 양의 살을 먹어야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똑같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마지막 어린 양으로 오신 그날에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지 않고는 죄와 사망의 조주에서 살아날 길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 떡과 잔은 구약의 마지막 그 유월절이 되어서 그 어린 양과 우리가 동일하게 된다는 그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이 떡과 잔을 주님은 나누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우리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잔을 마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지워내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성찬식은요, 이 성찬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늘의 식탁에 참여하는 예법과 같은 것이에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피가 하늘 지성소에 뿌려졌을 때 그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다.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이 성찬을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여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되었는데, 여러분, 최근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목회자들하고 모임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듣는 것 가운데 이 구원파에 대한 이야기가 심각하게 유튜브에 많이 퍼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구원파 그러면 여러분 세계 우리나라에 그 분파가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시작이 권신찬이었는데 그의 사위였던 유병원이가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세상을 떠났죠. 근데 그 권신찬 유병현계로 이어지는 세모 회사로 이어지는 거기에 여러분 박진영이라는 그 유명한 가수가 그 얘가 아주 거기에 이렇게 얼굴이 되어가지고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구원파를 이야기해요. 조회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구원파의 이야기는 예를 들면 여러분, 호남 쪽에는 이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대전을 중심으로 박옥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말하는 이 거듭남의 이 교리를 깨달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기존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억장이 무너집니다. 자신들이 말하는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야만 거듭나고 구원을 받는다 말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구원의 확신은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가졌나?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나? 이것을 생각하려고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어떤 것, 뭔가를 깨닫는 것, 아니면 어떤 느낌, 어떤 체험, 어떤 감동,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마치 구원의 확신을 갖고 거듭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틀렸어요.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구원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나왔던 니고데모가 어떻게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구원파는요, 니고데모가 말했던 것처럼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체험들을 가져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이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에게 그날에 이 떡과 차는 그분에게는 마지막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게 되는 그날까지 이제는 마시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아버지의 나라는 세상 속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독생자의 피로 세우시게 될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그 나라에 참여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는 건데, 이것은 그 피에 참여하는 이들이에요. 마태는 그날의 그 잔치를 훗날 혼인잔치요 메시아의 잔치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러니 여러분, 그날의 식탁은요, 이 마지막 유월절의 그 최후의 이 만찬 속에서 나타난 이 성찬의 떡과 잔은 훗날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누가 메시아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결정짓는 결론이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게 만나게 되는 이 떡과 잔이 갖는 이 영적 사건의 약속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찬은 새로운 백성의 시작을 알리는 반면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늘 백성이 된 것을 인쳐주시는 중요한 증표라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그들이 말하는 몇 가지 그 교리를 따라서 그것을 받아야만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구원 사건은요,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영화에 이르도록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견인이라는 말 참 은혜로운 말 아닙니까? 견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습니까? 레카차와 같다. 그걸 생각하라.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사람들은요, 인생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도 성령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 잔치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말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발견되진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어지는 구원이지, 이 구원은 절대로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행위에서 나올 수 없다. 더군다나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과 구원과 그리고 이것을 확증해 주는 이 성찬의 의식은, 이 떡과 잔은 오직 사도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에요. 그러니 2000년이 지난 이 즈음에 구원파가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는 이것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니까 2000년 동안 기독교 교회를 살아왔던 사람들 다 뭐가 되냐고요. 이런 정신없는 인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단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진리를 깨달았다고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깨달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미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핏값으로 한 영혼을 건지셨는데 그 수많은 영혼들이 2000년 동안에 그럼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지금 오늘날 자기가 이야기하는 그 이단들이 말하는 그 교리를 알지 못해가지고 그럼 그들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잠깐만 생각해봐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너무 이단들이 많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받는 이 신앙과 이 떡과 잔의 이 성찬은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는 그분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받는 이 성찬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우리는 영원한 상속자가 될 거라는 증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약속에 참여하기 위한 하늘의 증표가, 이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주님은 새 것으로 다시 마시게 되는 그날까지, 하늘의 식탁에 앉을 때까지 우리에게 이 마지막 성찬을 남겨주셨어요. 이것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영원한 예복의 증표가 될 겁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성찬을 받을 때마다 십자가를 전하자, 십자가만을 이야기하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성찬의 떡과 잔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9장 찬송을 1절, 3절 마지막 절 부르면서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성찬에 담겨진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감사함으로 떡과차를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례받지 못해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기도로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장로들 나오셔서 진행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훗날 피로 세워질 메시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식탁에 앉게 될 영원한 하늘의 증표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 떡을 받고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받지 못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지라도 같은 은혜를 주시고 동일한 하늘의 백성의 은혜를 이 시간 더하여 주옵소서. 전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반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모든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받으셔야 할 분들 가운데 받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시간 저희가 잔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허물이 많고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그저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렇게 값없는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 잔치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십자가를 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아픔들도 있고 육체의 연약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붙들어 두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 약한 육신을 강건케 하시고 질병을 이겨내며 마귀를 이기며 죄를 이기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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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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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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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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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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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송 209장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풍파심하고 또 환난 치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의 비하신 주의 그 향기로운 기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너의 주는 주 피로 사신 주의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드리고 다 함께 모인 주의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은혜의 보좌 주의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유월절의 마지막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성찬을 받을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땅끝까지 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살인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정남 성도님 혹시 어디 계신가요? 우리 새 가족이신데 뒤에 계십니다. 우리 같이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초등부에서 영상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보시고 교대 찬양하겠습니다. 남전도에 원래가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 몇 분만 여기 그 성찬식 옮기는 것 좀 준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전도 원래회가 있습니다. 찬송가 278장으로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안수 집사님 몇 분만 좀 앞에 도와주십시오. 여러 해